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강의 끝난 뒤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재판관과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부는 누가가 사용한 자료가 제공한 것인데요. 어떤 해석은 이 비유의 원래 취지를 알려면 누가복음의 배경을 제쳐 놓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나면 해석자는 언제나 자신의 해석들을 덧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나 저자가 이 비유를 여기에 편집한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해석들을 덧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1세기 공생에 시작했던 그 1세기의 틀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주석자나 해석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21세기에 자기 자신의 현대의 틀을 거기다가 덧붙이게 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끈질긴 기도와 두려움이 모두 이 비유의 주된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예수님의 메시지에 맞서는 상당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의적인 비유는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두 힘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인간 재판관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재판관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표준 방법이 이 비유의 재판관인 경우는 전혀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재판 청구인들이 호소할 수 있는 명예 감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과부의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면의 재판 청구인들이 호소할 수 있는 명예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여성에 대한 중동의 전통 법도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그 문화에서 가장 약한 어른을 대표하는 고전적 상징이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신 가지요. 이 여자가 등장할 때 그런데 여자는 혼자 왔습니다. 그녀를 지지해줄
아버지나 아저씨, 오빠, 남동생이나 조카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홀로 자기 소송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혼자이고 자신을 대리해줄 가족 가운데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명예 감정도 없습니다. 승산이 없지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큰 소리로 끈덕지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항복하고 이 여자 때문에 머리가 깨지겠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라고 말할 때까지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떠나길 거부합니다. 이윽고 재판관은 이 과부를 떼어놓고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동의합니다. 중동 문화가 여자에게 보여주는 기사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기사도 덕분에 극한 위험의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도 감히 못하는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여자들이 십자가까지 예수를 따라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이 거기에 나타났으면 붙잡혔겠지만 여자들은 안전했습니다. 또한 마리아 옆에 있던 요한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서도 열애가 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남자가 소리를 질러대며 재판관을 괴롭히려 했다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과부는 용기와 끈기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하는 납비의 해석 원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도 이런 끈기가 바라던 성과를 이뤄내고야 마는데요. 하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더더욱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뇌물을 받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려 하는 냉혹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당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기 여러분 쓰인 동사 중에서 헬라어 동사로서요, 마크로세네오란 이 단어의 의미는 오래 참다, 인내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의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노를 밀어서 멀찌감치 떼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로세메오라는 이 오래 참다, 인내하다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인내의 의미로 사용된 세 개의 그리스 헬라어 중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 의문문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노하기를 늦추시지 않겠느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유를 놓고 보게 되면 과부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또한 재판관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진노를 미뤄 멀찌감치 떼어놓는다는 얘기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한 것도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고 실패로부터 저절로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이 자신을 저절로 의인으로 만들어 두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견디는 억압 때문에 억압자들에게 틀림없이 진노를 나타내시겠지만 억압받는 이들에겐 결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믿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억압자들을 편에 쓰지 말라는 법도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 속 상황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미뤄 멀찌감치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라 하게 되면 직접 오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망을 가득 담은 마지막 질문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이 당신이 택하신 들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의 소리가 얻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확신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해가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고난과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적절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기도 가운데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회개하며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밟아나가만 합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재림하셨을 때 믿음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시도록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적절한 때 승리를 안겨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견인의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